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다윗의 믹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6편, 시편 16편, 그리고 56편, 57편을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58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참고로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까지 쭉 순서대로 강해를 하다 보면 이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편 150편 전체가 찬양의 시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시이면 그냥 1절부터 150편까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어도 성도들한테 은혜가 되고 또 설교라는 설교자도 부담이 별로 되지 않을 텐데, 흥미롭게도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53편이 3분의 1이죠 탄식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거나 혹은 심지어는 원망을 하거나 하는 그런 탄식의 시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쭉 설교를 순서대로 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연거퍼서 탄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설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중단을 하거나 혹은 좀 뛰어넘어서 축복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들만 나누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53편의 탄식 시 가운데는 놀랍게도 저주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하는 시입니다. 욕하는 시입니다.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혹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처해 있는 부당한 상황과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시들이 이 탄식 시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35편,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할 58편, 59편, 60편. 오 주여, 이게 저주입니다. 다윗이 한 저주의 시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70편, 109편, 137편, 140편까지 이 모든 시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섬찟한, 아니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좀 무시무시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저주시가 오늘 58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 가운데 주옥 같은, 우리가 골든 쌈이라 그러죠. 황금 시편이라고 부르는 6편 중에 3편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3편의 저주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뭘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 편 한 편 그 주제에 따라서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58편을 제가 원색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한 굉장히 부드럽고 정제된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삭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뽑아버리소서.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죠. 강한 저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더 심각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여러분 달팽이가 비가 오지 않는 날 혹은 비가 오다가 멈춘 날 괜히 밖에 나왔다가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면 그 몸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그 햇볕 아래서 말라 죽어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죠. 속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 꺼져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무섭습니다.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말은 좀 공격적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이죠.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 그들이 오랫동안 이루려고 애써왔던, 아이가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그죠? 10개월 동안 있다가 탄생하잖아요. 그동안에 산모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악인들의 삶이 그렇게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망가져버리는, 결실이 없는, 마치 사사나를 출생한 것 같이 그들의 삶이 의미 없게 해달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 불이나 불이 붙은 나무들이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휩쓸려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도모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소용없는 헛수고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설교 특성상 좀 심한 말이,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심한 말들이 들어간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불나게 하는 세상, 이 비겁한 인간들아, 귀머거리 독사, 어미를 잡아먹는 살모사 새끼들아, 하나님 저들의 옥수수를 작살내소서. 죄송합니다, 좀 지나쳤네요. 저들의 이빨을 박살내주세요. 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되 달팽이가 햇볕에 녹아 없어지고 죽은 태아가 뱃속에서 흘러나오듯 저들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망하는 꼴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패망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삭막하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를, 세상에 대한 분노잖아요. 유진 피터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이 성경을 패러프레이즈 했습니다. 당신식으로 그 해설을 해놨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번역한 것처럼 자기식으로 미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이게 나라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마쿠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번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어그러진 세상, 다 삐뚤어가고 거꾸로 가는 세상, 타락한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되게 적나라하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누군가 지금 막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 오늘 되게 정치적으로 얘기하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은 매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닫힌 문 속에서 밀실에서 악마와 거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셔야 되겠느냐? 지금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지금 다윗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차라리 니네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니네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저 말뿐인 독사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귀머거리 살모사. 살모사의 뜻이 뭐죠? 어미를 잡아먹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조금 심하지만 개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했느냐? 꺼져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당시의 통치자들과 갑질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망하고 너희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시기를 원한다. 말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라.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아시죠?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연극을 만들 때에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희극 혹은 비극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대신 정화하라고 그 연극을 만들면서 그런 현상을, 그러한 작용을 카타르시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냐면요,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 그리고 응어리나 상처들을 언어나 행동을 통해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내뱉음으로써 강박관념을 없애고 정신적 안정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정신분석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저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저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11절 딱 한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토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우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난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정말 그냥 화가 나서 죽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조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나 목사인데 나는 목사 사람 박태남이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애인은 아닌데 오래된 이성 친구를 부를 때, 그죠? 언제부턴가 그런 신조어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뭐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제가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싹 스쳐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 사람 박태남이다. 그래서 나도 분노할 수 있고, 나도 슬퍼할 수 있고, 나도 인간적인 욕구로 몸부림칠 때 있다.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자라오고 우리가 양육되었던 이 땅의 유교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 아니 심지어는 그런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강요받아 왔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는데, 그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억울하면 화가 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욕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욕 못하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도라는 걸 아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욕 안 하십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누구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얘기해야 돼.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공의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이중적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하게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있고.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걱정도 되지만 한편 이해되는 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상스러운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어른들도 그래요. 소주 한 잔 딱 곁들이면서 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이 추임새처럼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해가지고 약간 발음만 달리, 받침만 달리한 언어를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되게 빠르다 그러면 빠르다.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상스러운 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게. 그런 욕들이 그냥 추임새처럼 붙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실 거기에 별로 그렇게 악의도 없어. 그게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읽죠, 찬송가 부르죠, 서로 만나가지고 형제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사실 우리들의 언어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나면 바로 우리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스러운 욕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성도, 사람, 아무개인 거죠. 그냥 성도만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해도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윗이 오늘 그 세상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분노와 불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담아둘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그냥 나 혼자 속에 끙끙 앓듯이 담아두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또 가라앉기도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언젠가 이게 또 다시 튀어 올라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종의 이것도 카타르시스인데 주변 사람들과 그 얘기를 떠들어대는 겁니다. 내가 느낀 어떤 분노나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을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해서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작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이나 혹은 마약이나 좀 많이 나갔나? 노름 같은 그런 다른 일들로 자신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풀어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은 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분노를 느끼는 감정적인 존재다.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 반드시 풀어야 한다. 오늘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과 태도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실질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화나는 게 나뿐 아닌가 보다. 막 안에서 뭔가 치솟아 오르는 게 나만의 문제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저렇게 화를 내고 욕을 쏟아붓는데, 이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면에 있어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그 안의 분노를 정화시켰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저주입니다. 다윗이 그 안에 화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 아니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어? 할 말을 왜 안 해? 해야 할 일을 왜 안 해?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해? 다윗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답답함과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신앙심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얼마나 눈에 보입니까? 그죠? 거기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예를 들면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혹은 막 소리를 질러서 교회 안에 문제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해요. 왜?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사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들을 폭행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이에 정말 얼마나 치열한 부부싸움들이 오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집에 오셨는데 저녁에 김치찌개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김치찌개를 한술 딱 뜨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모님들이 좀 불쌍한 이유는 사모님들이 종종 욕바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몇 년을 주부로 가정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괜히 트집을 잡고 가지고 막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섭섭하죠. 나름대로 저녁에 교회 그 업무에 막 지친 목사님에 의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요리를 해서 준비하고 위로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막 불평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인신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사모님이 막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눈초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거 내 친구 얘기인데 뭐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얘를 또 하필 그걸 들었을까? 우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주여, 들켰다. 사모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집에 오지 마시고 교회 강단에서 사십시오. 목사님은 거기 계실 때가 가장 존경스럽고 은혜롭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가끔 그래서 목사님들 삶 속에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죠? 근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기능이 있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지를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그게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몸에서 욕구 발산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그런 사람들 앞에 많이 서는 사람들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잘 저지르지도 않는 죄악들이 행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다 자신의 감정을 잘못 해결해서 그래요. 다윗도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다윗의 변호사는 아닌데 다윗 왕을 약간 변론하려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할 때에, 간음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교살했을 때에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다 군사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잠깐 잠을 자고 발코니에 나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 분노 혹은 배신감, 우리 안에 어떤 슬픔, 억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 30년 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여러분 아무리 그걸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해도 그 감정이 있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 욕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정죄하고 싶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정의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욕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욕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오늘 여기서 독사의 자식, 살모사 새끼들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아, 우리 예수님 화끈해.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썼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느냐. 꺼져 이씨. 좀 심해졌나? 점점 이제 심해집니다. 강도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죠? 인격이 있고 많이 공부하고 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요,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욕을 해요. 저주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술 먹고 취하고 잊으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죽이 맞는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막 욕하고 문제를 막 퍼뜨리고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쪽을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이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서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의 입으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칼치기에서 들어온 차들한테 저씨 욕하고, 특히 직장에서 내가 집사인 걸 알고 권사인 걸 알고 장로인 줄 아는 그런 그 직장에서 직원들이 뭐 일을 잘못하나 할 때 가차없이 욕을 쏟아내는, 그게 우리라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좀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지, 그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데,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뒤에서 마쿠에서 누구에 대해서 뒷말하고 문 닫아놓고 밀실 공천, 주여 왜 그거 다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사 장로예요. 교회에서 인정은 안 했지만 누구는 안수 집사라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죠? 믹담의 첫 번째 16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죠?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어이구 끔찍해라.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러운데. 근데 마치 성령님의 내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거나 뒤에서 뒷말을 하거나 아이씨 나 뭐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못 참겠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술 퍼먹고 이러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아유 후련해, 그래 목사가 잘못하고 있어, 장로들이 잘못하는 거지, 얼마나 후련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게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관한 문제들과 남편, 아내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불만이나 불평하는 문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막 욕을 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발등 찍는 일이죠. 이혼할 거 아니면.
이혼할 것 같으면 아주 나쁜 놈을 왜 놈만 문제가 아니지 하여튼.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하고 이혼하는 정당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자꾸만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부모 욕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당연히 누군가 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며느리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는 거 통쾌하죠. 세상에 그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야기할 수 있는 여파예요, 여파. 만약 다윗이 그러고 살았으면요, 다윗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불만과 원망과 화를 느꼈지만 다윗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 푸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김치찌개 얘기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닌데, 사실 그 못지않게 제가 제 아내를 욕바지로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 때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 목회할 때, 당신은 전도사 부인이 왜 인사를 그렇게 잘하네? 제 아내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제 아내 입장에서 목사 부인 되겠다고 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생겨 보이고. 여러분 그 웃음은 정말 나 진짜 화난다. 재밌고, 요건 안 웃어, 그치? 좀 멋있어 보이고. 어쨌든 제 아내 눈이 삔 거죠. 그래서 저를 좋아해서 10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전도사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전도사인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잖아요. 아이들도 태어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못난 남편 학비라도 좀 보태려고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그러고 교회 가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교회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한 5, 60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 못난 놈이 당신은 오늘 왜 그랬어? 뭐 그랬어? 뭐. 거기다가 또 제 아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교회 안에서 같은 동역자들끼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문제들, 혹은 성도들과 있는 문제들 막 혼자서 아이씨 내가 정말 다 때려쳐야지 막 이런 독설들을 들으면서 제 아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도사 부인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아내는 또 제 아내들도 또 얼마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죠.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미국 생활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거의 공통분모가 한 8, 90%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 삶이었었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 항상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를 해왔던 거죠. 아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그 예쁘고 착한 정혜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 말 한마디가 진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물론 하루아침에 제가 변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스트레스나 불만들과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밖에 내 말 들어주고 해결해 주실 분 없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로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다윗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과 아픔들을 쏟아놓아라, 그리고 영적인 정화의 기쁨을 누려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삶에 힘들고 지친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지금도 아직은 조금 때로는 그 부작용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공황 증세를 겪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상상도 못 하시겠죠. 매일 강단에 서가지고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저 목사가 무슨 공황 증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백해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무서워서, 성도들하고 얼굴을 맞대기 싫어서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할 수 있었다면, 문을 열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는 시간이 훨씬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화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부당한 거, 부정한 걸 보면 막 의분이 솟구칠수록 여러분은 정말 양심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품고 언제까지 아파하시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면서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화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쌍욕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들의 아구창을 돌려버리시고 옥수수를 아작내소서. 이 땅에 없었던 존재인 것들처럼 달팽이가 뜨거운 햇볕 아래 그 몸이 녹아 사라지듯, 저 자식들, 저 뱀 새끼들, 가끔 그런 마음 생기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 감정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아니 목사가 뭐 저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기 전에, 여보 당신이 그냥 매일 강대상 위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 진짜 못 살겠어, 열불이 나서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매일 밤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를 반성하면서, 그리고 시편 57편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시편 56편, 혹시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자질하면서, 그리고 오늘 네 번째 58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찌꺼기처럼 쌓여가는 저 맑은 시냇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썩은 낙엽들처럼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숨겨져 있어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감정을 토해냄으로써 그가 겪었던 그 굴곡진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솔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이란 없기 때문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얼마나 잘해서,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넌 뭘 잘했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놓고, 아 죄송해요, 그거 내 얘기 아니라니까 자꾸만 이렇게 실수를 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기대하기보다 솔직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 인생을 속이고 살면서 힘들어합니까? 아싸 좋았어,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란 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입이 무거우신지 당신이 한 모든 저주와 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는 가끔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품에 안겨서 다윗처럼 실컷 쏟아내고 또 실컷 울고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자꾸만 나의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말이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하나님 품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자는 거죠. 중요한 건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욕바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응급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십시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여러분의 가장 저변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밖에 나가시다가 흘러내리는 정릉천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물이 맑은 것 같죠? 아십니까?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하는데 그 밑에요 썩은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맑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썩은 낙엽과 같은 감정은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쏟아놓으라고,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탄식의 시, 찬양뿐만 아니라 이런 저주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치유함을 받는 거죠.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노, 앵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저도 가끔 그렇게 훅 올라오고 제가 가끔 작은 일로
화를 내곤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화를 냈다가도 1분이면 다 그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는 전 뒤끝도 없거든요. 이 집사님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그 집사님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폭탄이 터지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터진 폭탄은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내죠. 중요한 건 집사님의 삶에서 그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잊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폭탄이 터진 것처럼 집사님의 삶에서 솟구쳐 나온 언어로 혹은 행동으로 폭발해 나온 그 폭탄 같은 분노는, 그 파편은 집사님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상처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 분노를 이기고 있는지 하나의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원합니다. 이 가방이 제 욕바지 가방입니다. 화가 나면 저는 가방을 열고 여기다가 욕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나쁜 때려 죽일 놈이네. 강아지 동생 같은 놈아. 그렇게 닫아버려요. 아무도 못 듣게. 폭탄은 터지기 전에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품에 다윗처럼 맡겨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쾌쾌먹은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 부르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